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험을 계약할 때나 또는 어떤 집이나 차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그냥 전화 한 통화로 간단히 계약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떠한 계약에는 그 계약의 성격과 내용을 담은 계약서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보험을 계약할 때 약관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관들을 혹시나 우리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 정독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많은 계약들, 계약 약관들 보다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다가 내가 손해보도록 만들어 놓은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글을 읽기도 지루하고 때로는 어려운 용어들도 막 섞여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약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저희 함께라는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에 소속된 지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단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 교단에도 많은 약관과 같은 법들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단 헌법이에요. 헌법, 교단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니던 때에 신학대, 신학과에서는 하나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 규정 짧지가 않아요. 한 권의 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학기 강의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에도 지루하고 듣기에도 굉장히 지루한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 여러분들 성경도 66권 있지만 참 읽기에 딱딱하고 이해가 쉽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들어라 하면은 첫 번째 들은 게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쉽게 들어오진 않죠. 사람들은 레위기를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이라고들 생각해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처럼 재미있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록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할 수 있고 지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는 성경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삶에 중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했던 특별한 절기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 또 지금은 우리가 드리지 않지만 제사에 대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만 있을까 하면 아닙니다. 레위기에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권고사항들이 오밀조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할 때 도덕률 같은 것도 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이 레위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이드가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가이드.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험적인 신앙의 삶인가? 그 물음에는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 가이드로서의 레위기, 오늘 말씀이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와 절기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와 8가지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그 5제사, 8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본다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것.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수직적인 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예요? 수평적인 것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거기에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위로는 하나님, 위아래로 하나님과 나 사이겠죠. 하나님.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누구?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 규율을 레위기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레위기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레위기 18장의 1절로 5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시하고 있는 말씀.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1, 2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라 하셨고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궁극적으로 3절 말씀에서 주시는 이 명령에 결국은 주지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세상을 따르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애국과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고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거류할 때도 있었고 또 가나안에 거류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비록 다른 사람이 거주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민족들이 거주했던 곳에 거류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과 같이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 이것을 굳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과 명확한 구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애국과 가나안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삶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 이 구분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 삶에 대해서 세상을 따르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세상을 하나님과 구분해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그를 떠난 대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대마가 왜 버렸다고요? 바울을 버렸다고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과 다르죠, 그죠? 대마가 세상을 사랑한 것은 세상을 따랐다.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삼지 못한 삶을 살았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백성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그 보낸 곳에 세우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다 각양각색 다른 직업과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 우리는 어디에 본향이 있어요? 하늘의 본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천국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사는 그 세상에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속 강조해서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했느냐, 강조를 하셨냐? 결국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문화에 더 관심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바라봐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의 법도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나는 과연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느냐
스스로 체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문화시켜서 세상에 관심이 있느냐, 뭐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있느냐, 뭐 이것을 묻기보다는 내가 지금 신앙적인 것들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것, 신앙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당연하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근데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이미 이렇게 호흡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갔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도 듣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멀쩡히 살아가는 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생명 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 관심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갖고 시간표를 짜듯이 내 이제 관심사 퍼센트를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그러면 어느 것에, 어느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3월이죠. 이제 중반이 이제 되는데 저희 이제 형수님이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 이인희 사모님께서 이인희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바쁘십니다. 교목의 활동도 하시면서 더 바쁘세요. 가뜩이나 바쁜데 더 바쁘세요. 이제 3월이다. 근데 이제 뭐 교수님만 그렇게 교목만 바쁘냐? 아니겠죠. 학생들도 굉장히 바쁠 거예요. 지금 3월이니까 이제 개강 시기. 근데 뭐 학생만 바쁜가요? 직장인도 굉장히 바쁩니다. 제 아내도 이제 사회복지사인데 요즘에 한궁대회라고 해요. 한궁대회를 해요. 한궁이 뭐 던지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분대표를 뽑아야 되고 매일 몇 개야? 면이 몇 개예요? 면이 10몇 개입니다. 근데 그걸 하루하루 계속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엄청 일찍. 여러분, 당연한 것이 학생들은 요즘에 이제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용돈 필요한 학생들은 공부하느라도 바쁜데 알바까지 해야 되니까 더 바쁠 거예요. 그죠? 거기에 관심을 쏟을 거예요. 내가 어떤 알바를 해야 좋겠고 내 적성에 맞는지 얼마를 주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돼요. 취업을 앞둔 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또 본인에게 맞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겁니다. 몸짱이 되고 싶은 분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은 몸 만들기에 시간과 관심을 쏟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나 이제 게임이나 뭐 맛집 탐방이나 여행이나 뭐 이런 운동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취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도 관심을 두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주말에는 목회를 이제 주일에는 와서 하지만 평일에는 작곡가로서 이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한 곡씩 쓰고 이러지 못하는데 저희 윤종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쓰지만 그래도 뭐 간간히 나올 때마다 쓰고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 다양한 공동체나 지금은 제가 어느 뭐 세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공동체에 가서 참여하거나 이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되게 신경 쓸 게 많았어요. 사람 신경 써야 되고 또 내가 거기서 맡은 게 있으니까 또 신경 쓸 일들이 온통 다 거기에 마음이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세상에 그런 공동체에 많이 가다 보면 부끄럽게도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놓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또 기도의 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 찾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 타고 가다가도 성경을 틀고서 가르쳐하고 있어요. 혹여나 바빠서 읽지 못하거나 할 때 있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앙적인 활동에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곳. 온통 거기에 쏟으면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면 영적인 일에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에이, 뭐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일에도 치열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살리라 하셨잖아요. 살리라.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살리라.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죽어 있는 삶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영적으로 죽는다고 바로 지금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도 죽어 있는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면 나는 죽은지 모릅니다. 왜요? 호흡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또 오늘 말씀 제목에 대고 보면 세상적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 이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렇죠? 숨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하기는 육적으로 살아있음에만 관심을 두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영적으로 더 강건하기를 힘쓰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될 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이제 제가 이제 멤버로 활동하는 구멍가게 사람들이라는 음악 그룹이 있습니다. 찬양도 해요. 찬양 CCN도 그러고 일반 랩도 함께 해요. 근데 저희 리더로 이끄시는 분이 권혁도 목사님이에요. 권혁도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멤버 중에는 이제 한참 CCN 그룹으로 유명했던 에이맨. 우리가 원로 사역자라고 부르거든요. 원로. 30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에이맨 멤버였던 정기세 찬양사역자님이 함께하고 있죠. 이 권혁도 목사님이랑 정기세 찬양사역자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형들입니다. 배울 점이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함께 하면은 되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 두 분이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 고마워요 선교예요. 고마워요. 우리 충청도에 그 사투리를 촬영했죠. 고마워요. 매년 이제 아프리카의 나라들, 말라위,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 거기에 있는 교회에다 십자가를 세워줘요. 네온 십자가. 그리고 그 네온 십자가를 켜기 위한 태양광 발전기를 지붕에 설치해드리는 사역을 하고, 또 한가정 품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가정에 병아리 100마리를 선물을 해요. 사료와 함께 줍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렇게 가정을 세워서 저희 가정이 후원하는 거거든요. 그 보면은 저기 소식이 들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닭이 되잖아요. 그러면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알을 가지고 또 이제 부화시키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이제 닭이 많이 있다, 생겼다. 그럼 그거를 또 뭐 알이 많이 생긴 병아리가 부화했다. 그럼 그거를 엿가져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책걸상 놔주는 사용도 하고 또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공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때는 아프리카를 잠깐 한 몇 년 못 갔는데 이제 다시 1년에 한 번씩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2년 연속 가셨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이틀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황상 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도 현지 후원을 하고 있어요. 현지 가실 때 후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매일 그런 얘기예요. 선교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맞다. 물론 그 중에는 또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죠. 거기 또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뭐 이런 것도 듣지만 또 영적인 고민들. 여러분 찬양사역자, 제가 찬양사역자로 활동을 저는 대대적으로 하진 않지만 강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찬양사역자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찬양사역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찬양사역자 마치 연예인과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잖아요. 찬양사역자분들 중에 진짜 요즘도 여기저기 불러서 다니는 찬양사역자분들은 그걸로 생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요 일하기 바빠요. 생활, 가장의 무게 먹기도 무겁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고민들 또 영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도 함께 그 공동체에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고마워 선교회 홍보대사로 저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니 보람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늘 고민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활기가 뜨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죠. 아울러 요즘 연예인들 일반인들 할 것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참 안타까워요. 정말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늘 살아있기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